오래전 우리 교회 청년이 길을 가다가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봉투에는요, 현금 15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이 청년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요. 주변에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질까? 아니면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나? 이 두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아쉽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기도 했다라고 저한테 와서 썰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걸 왜 파출소에 갖다 줘? 라고 말했으면 이상한 목사가 되었겠죠. 품위 있게 잘했다. 파출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준대요. 1년 뒤 파출소에서 드디어 연락이 안 왔어요. 주인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파출소에서 먹은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은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후에 생긴 마음이 바로 이 두 마음입니다. 불순종하기 전에는요, 악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왜? 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다 같이 시작.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째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청년은요, 예,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되물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예수님께 나를 칭찬하시겠지. 왜? 내가 계명대로 살았으니까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외의 솔루션을 줍니다. 자, 21절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게 그에게 주었던 솔루션이십니다. 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요, 심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 재산이 100만 원 정도라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한데, 그리고 예수를 따를 만한데 100억이 전 재산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100억이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100억을 어떻게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러 간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잘 다니고 있는 직장, 월급 잘 나오는 직장 내려놓고 또 행복한 가정, 신혼인데 버려두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헌금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에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인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살아가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갈릴리 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를 뜻하는 케이사르 가이사랴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헤롯 빌립 2세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BC 20년경 로마 황제는요, 헤롯 대왕에게 지금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요, 황제 아우구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지역의 황제를 위한 흰 대리석 사원 그걸 건축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기 전 세 아들에게 유대 왕국을 분할해서 상속하는데요. 헤롯 아켈라오에게는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줍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는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줍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에게는요, 갈릴리 북동부 이 지역을 분할해서 나라를 나눠주죠. 그래서 빌립은요, 이 수도를 건설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지만 그리스 신인 판을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의 이 마지막 무렵에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사역에,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도시 북단에 해발 2813m의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 쌓인 눈이 녹아서 스며든 물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안반 아래로 흘러서 텔단 계곡을 만들고 그 계곡물이 흘러서 바다처럼 큰 호수를 만들었던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로? 요단강까지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가장 풍요로운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 철학을 공부하는 대학교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를 이룬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 유대인의 도시이면서 이방인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각자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나 또 다른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본문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시작.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답, 침례자 요한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요한은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막 회개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회개 복음을 선포했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막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외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가 침례 요한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막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게 했던, 또 그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또 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엘리야의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 엘리야가 온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기로 했던 그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한 그 예언자, 그가 온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또 예레미야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혹시 다시 오지 않았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봤을 때 정말 저분은 위대한 예언자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훌륭한 예언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나가면요, 없던 도시도 생깁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로마 황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나라가 있어요. 북한입니다. 김일성 체제에 속아서 고통당하며 살면서도요, 김일성을 아버지 수령 동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김정은을 지금 신처럼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가 신이 된 도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철학과 종교와 돈이면 다라는 이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초항하는 위대한 예언자는 될 수 있어도 황제와 이 판신, 축복의 신, 판신만큼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가고 싶다. 한결아, 응? 안녕. 안녕 누나. 한결아, 이번에 이스라엘 잘 갔다 왔어? 응. 이스라엘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궁금하지? 응. 내가 이야기 해줄까? 응. 기대가 된다 정말. 빨리 들려줘. 알았어. 지금부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들려줄게. 예수님 당시 헤롯 빌립은 텔단이 있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수도로 만들기 위해 요단강의 수원지가 있는 이곳에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 신전들이 세워진 이곳에서 가이사랴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수많은 신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풍요하지만 불순종과 우상으로 가득한 삶.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를 찬양해. 예수 나의 영원의 주정을까요? 영원 주님 나를 찬양하니. 여러분, 전원 도시에서 예수가 누구이냐,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갑질하는 이 종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의 소리를 지르시는 예언자로 보이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하면 위로해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들 다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16절이죠. 큰 소리로 시작.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침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사람을 통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고백은 성경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신학을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해가지고 원어 성경을 본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내가 정말 그와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전심으로 주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성령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고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 고백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부경화를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김일성 동상과 김정은 동상이 서 있는 평양 김일성 광장 앞에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가능합니까?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오늘 18절이에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문들, 음부의 권세자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가이사랴 빌보가 어디입니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도시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어요. 그 반석을 보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반석 위,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곳, 그렇게 세워진 신전은 무너져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의 반석 위에다가 세운 교회는 절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져도 신앙 고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이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이 반석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부경화라는 이 권력, 이 반석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반석들은요, 결국 다 무너지고 맙니다. 46년 동안 정말 잘 지어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대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성전 다 무너졌어요.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는 인생, 돈으로 망합니다. 권력을 쫓는 인생, 권력으로 망했습니다.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쾌락을 쫓았던 인생들, 그것으로 망했어요. 세상의 것들은요, 결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마약은요,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요, 영원한 고통으로 그들을 끌고 갈 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마치 마약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인 줄 알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이죠. 그런데 교회도 이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될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지 어느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있는 자가 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정치인들이 오면요,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정치인이 몇 명 다닌다라고 자랑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예인 누가 다닌다라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인도 연예인도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 누가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야, 뭘 자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대통령이 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정치인이 와도, 대기업 회장님이 와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세상에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평등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처럼 있는 자 없는 자 나뉘어지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알려주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인데 왜 그 앞에서 엎드리고 굽신거리고 있을까?
성경은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십만 명 모이다 보니까 수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명 모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기 아까워서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 많이 한 그 장로 아들에게 물려주려다가 싸움 난 교회도 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닌데,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닌데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큰 교회, 뭐 작은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 아유 내가 내 아들한테 물려주겠습니다. 물려주고 싶겠어요? 물려주고 싶겠어요? 사례비도 못 받는데, 월급도 안 나오는데. 대형 교회는 아유 이 대형 교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런 큰 부담감을 가지는데 이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짐을 내 아들에게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들 수두룩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 왜 한 교회 안에 두 파로 갈라져 싸웁니까? 나는 장용성파, 나는 장한결파. 바울은요 분열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고린도서 1장 12절에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보다 말하기를 시작.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편이 너무나 많아. 편 하나 먹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파가 갈라졌습니까? 양파, 대파, 쪽파, 수원역파 갈라져서 여러분 얼마나 싸웁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서로 적이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 조금만 맞지 않으면 서로 이단이라고 물고 뜯고 난립니다. 서로 이단이야. 서로 이단이야. 자기네 교리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고 막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돈 뭉치 좀 쥐어줬더니 아 이제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꼴이 되었을까요?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요 원수 보듯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행동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자신만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만 깨끗해. 자기가 주인된 사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교회,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교회들을 경계하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이죠.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이케 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송에 뉴스에 왜 교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롱과 비난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답이니까. 자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아멘. 여러분 답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만사형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것 같아요.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되어 있어요.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만사형통이. 요셉이 그랬잖아요. 막히는 것 같아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할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의 주인된 신앙 고백할 때에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연수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 열쇠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풀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잠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됩니다. 땅에서 매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죠. 그 오히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는 키가 있잖아요. 여러분,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묶어버리세요. 메어버리세요. 예수로 막힐지어다. 막히잖아요. 이런 막힌 게 있습니까? 푸세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풀릴지어다. 이게 여러분 천국 열쇠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줬으니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하여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어린 양께 온 땅과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두려워 없습니다.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세상을 이기세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세요.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여러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니,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할 겁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니,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할지어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인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입니다. 마귀는요, 교인의 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 몇만 명이 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느냐, 얼마나 엉장하고 멋있게 건축했느냐, 얼마나 수천억을 들여서 건축했느냐, 얼마나 유명한 권력자들이 그 안에 있느냐, 마귀는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씀의 사람이냐, 마귀는 이런 교회, 이런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고, 예수만이 내 삶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과연 나를 두려워할까?
마귀는 과연 우리 주님이 꿈꾸신 길을 두려워할까?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시작,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육과 훈련은요,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 아닙니까? 공부하기 싫어. 하지마. 그러면 학교 가기 싫어. 하지마. 학교 가기 싫어. 하지마. 그렇게 하시죠. 근데도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왜 학교 가라고 하기? 여러분, 학습지도 어렸을 때부터 학습지 시키고 과외 선생님 붙이고 왜 합니까, 여러분?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에서는 왜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훈련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예수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데 왜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면 뭘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성경 연구하지 않아요. 성경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천국 간대. 그렇게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굳이 뭐 하려고 와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천국 가는데. 잘못된 거짓된 복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천국 간다라고 믿지 마세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갑니까? 너 불쌍하니까 내가 서울대학교 입학시켜줄게 그럽니까? 실력이 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스스로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실격자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꾼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다 해대가면서 아이고 잘 오셨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니, 축복받을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축복을 받아요? 생각해봐요.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천국에 갑니까? 서울대를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다 구원파가 되었어요. 교회들이 다 구원받아, 다 구원받아.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자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 천국 가. 다 천국 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왜 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까? 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은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계속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계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원어 갖다 공부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되죠. 그것도 안 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요? 신천지요?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하고, 남의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일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여러분과 놀려고 양육 프로그램 만들어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나랑 같이 한번 또 얘기 좀 합시다. 심심해.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말하고 싶어가지고 환장해가지고 여러분 빨리 불러다 놓고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앉혀놓고 괴롭힙니까? 제가 사이코패스예요? 그거 안 하면요 저도 굉장히 편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1시 반부터 양육 들어갑니다. 1차, 2차, 3차까지 마지막에 양육 7시까지 할까요? 오늘 양육 쫙 할 겁니다. 또 주중에 또 합니다. 토요일날 또 합니다. 왜 할까요? 뭐 하려고 고생합니까? 화요일날은 7시에 모여가지고 10시까지 이 양반은 갈 생각들을 안 해.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피곤한데. 저의 유익이에요? 여러분의 유익이에요.
그거 간다고 제가 뭐 교회에서 보너스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야간 수당을 줘요? 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야간 일 많이 할 텐데. 왜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명령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됩니까? 배우려고 해야 되죠. 왜? 배워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배운 것을 가르치고 온 열방에 오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 뒤에 하려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일마다 10시에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또 선교하러 갑니까? 돈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선교합니까? 할 일 없으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도구가 뭐냐? 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는 병을 낫게 하는 거.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명패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이사랴 이 빌립보 반석 아래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살게 한 것처럼 교회는요 생명수 말씀을 선포해서 죽은 영혼을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은 영혼, 죽은 가정, 죽은 민족과 열방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종교놀이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장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교회 가지 않아요? 왜? 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인맥 쌓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높이는 곳, 예수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사도행 17장 24절 말씀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신전을 왕국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어져 온 그 헤롯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있지만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보면요 예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아이콘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되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있는 교회들. 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과는 너무나 멀어진 교회, 예수는 없고 종교성과 기독교 문화만 남아버린 교회, 이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종교만 남아버린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만 남았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유명한 팀이 와서 찬양 뭐가 있어. 근데 오늘같이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부실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막 소리만 질러대고 그런 문화를 쫓아가잖아요. 젊은 세대들 보세요. 젊은 세대들 거기에 환장합니다. 예수는 없어요. 그리고 설교 예배 시간 졸아요. 찬양할 때는 막 그렇게 막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데 설교 시간 목사님은 속을 뒤집어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진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사는 건데 물론 찬양 하나님 높이는 것이죠. 높였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보다도 자신의 위로가 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그 위로가 되니까 그거에 울거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은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찬양이 그래. 찬양이 그런 찬양 뒤에는 마지막에 아멘 이게 붙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재미없으라고. 재미없잖아요. 아멘 얼마나 재미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막 뭔가 움직일 만한 그런 노래에 환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 그게 막 은혜인 양. 아니 말씀에 환호해야지.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야죠. 말씀 앞에 회개하죠. 근데 말씀 시간에는 졸고 딴 생각하고 있고 빨리 찬양이나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찬양은 길고 설교는 짧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1시간 하는데 설교는 25분 30분. 그래서 일부러는 저는 설교를 더 길게 하는 거예요.
찬양보다 더 길게 하자. 한국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로 가득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성전된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예수님께 책임지십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꿈꾸신 게 두 번째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장용성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교회, 말빨 센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힘센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안전해요.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이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이 비전으로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던 찬양의 고백,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꿈꿉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갑니다. 교회를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사역합시다. 사랑으로 사역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달라고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모아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된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신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사역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생명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소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회복케 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예수님 주인된 교회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